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하는 너무 보배로운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시러움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읽어도 좋고 들어 좋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사랑 이야기일 것입니다. 노래의 태반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영화도 드라마도 대부분 사랑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이야기도 우리를 향한 사랑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버나움에 나사렛에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온 이유도 사랑받고 싶어서입니다. 무슨 사랑일까요? 일방적으로 받기를 원했던 사랑입니다. 병이 들었으니까 고쳐주기를 바라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힘든데, 외로운데, 친구가 없는데 예수님에게 가면 친구가 되어준다고 하니까,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데 거기 가면 사람 대접해 준다고 하니까 찾아갔습니다. 배고파서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에게 가면 어부도 세리도 혁명당원도 손가락질 받는 죄인도 친구 삼아주고 제자 삼아준다고 하니까 거기 가면 직업에 귀천도 없고 차별이 없다라고 하니까 찾아갔습니다. 예수님 곁에 가니까 진짜 좋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받는 사랑은 참 좋은데 받은 만큼 그 이상으로 주라고 해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지만 어떤 것들은 참 힘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 도덕성을 뛰어넘는 이야기, 감정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마치 한계를 뛰어넘는 것 같은 이야기가 부담스럽습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이 하신 사랑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는 원수까지는
뭐 필요 없고요. 요즘 뭐 원수가 그렇게 흔해요. 흔하지 않죠. 조금만 수준을 낮춰서 내가 있는 동네에서 아니 교회에서 누가 참 미워요. 그 사람을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용서하는 것까지는 가능하겠는데 사랑한다라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싫은 소리하고 안 좋은 얘기하고 저주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돌아다녀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을 축복하겠어요? 내가 없는 것이 참 힘든데 그 없는 것 가지고 참 나를 괄시해요. 내가 참 힘든 일을 겪었는데 그거 갖고 모욕을 해요. 내 자식이 문제가 해결되지가 잘 않았는데 자기 자식 얘기하면서 은근히 나를 까요. 참 힘들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만 해도 화가 치미는 일이거든요. 소화가 안 돼요. 그 사람 생각만 해도 화가 치밀고 그 일만 생각해도 막 진짜 이게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데 눈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심장이 벌렁거리고 잘 내 스스로의 그 통제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감정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일을 왜 예수님이 가능한 것처럼 말씀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도 없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누가 들어도 내가 그 사람 미워하는 건 당연하고 타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 그것은 바로 상처이지요, 아픔입니다. 그런데 그 상처와 그 아픔이 내가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이게 늘 어려움이 돼요. 일반적으로 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미워하면 그냥 미워하면 되고 싫으면 싫으면 되고 안 보면 안 보면 돼요. 그런데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어려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을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얘기는 나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정확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주님, 제가 저 사람 용서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나를 위한 거지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한다고 그 사람 바뀌지도 않아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하는 이유도 나를 위한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언 25장 21절과 22절을 보면 내 원수가 배고프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숲으로 그의 머리에 놓은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자기도 나를 싫어하는 줄 아는데 그 사람한테 계속해서 잘해주면 그 사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는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 즉 정신 의사가 얘기하는 거니까, 병원에 입원한 사람 50%가 마음속에 있는 병 때문에 병이 온대요. 그래서 용서만 해도 50% 정도는 퇴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과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축복받을 만한 집이기 때문에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무조건 복을 빌라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축복을 했는데 그게 거기서 너 같은 곳에 축복은 안 받는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나한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막 축복을 하는데 그 사람이 그 복을 안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아요. 그럼 그 복이 내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받을 만한 사람을 위해서 축복할 때는 크게 축복을 해야 돼. 주님, 엄청난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 복 받을 만한 사람에게 축복하는 게 아니고 복 안 받을 만한 사람에게 축복하는데 이게 원수죠. 미운 사람이고. 이것을 가리켜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는 반대정신이라고 가리켜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하는 걸 반대정신이라고 하는데, 제가 목사잖아요. 목회하면서 미운 사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뭐 수도 없이 생기겠죠. 생기죠. 왜 반대할까? 왜 싫어할까? 왜 나를 노려볼까? 뭐 수많은 생각이 듭니다. 섭섭한 마음도 들고, 뭐 보니 그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이제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어지면, 사라지면 교회가 평안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늘 그런 사람이 생기고 사회도 그런 사람들이 늘 생겨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때마다 내 마음의 지옥을 경험하면서 내가 흔들리기보다는, 흔들릴 때 주구장창 기도하는 거죠. 주구장창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마음에 안 되면 또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를, 미국 목회 쉽지 않다고 하잖아요. 제가 지금 22년째 하고 있었던 이유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주구장창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정말 기도가 깊이 들어가면 내가 이거 갖고 왜 기도했지? 라는 생각이 들어와요. 안 들어온다고요? 아니, 해보세요. 분명히 들어와요. 나중에 내가 왜 기도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목회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올 때도 있고, 그때는 주구장창 기도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다른 게 안 돼요. 뭐 어디 갔다 와라, 좀 쉬어라, 그러면 나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그분의 얼굴을 보면은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차라리 주구장창 그 이름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부 생활하면서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이죠. 부부간의 갈등이 일어나면 아무 말을 안 했는데도 아이들이 그것을 감지하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생명력 없는 공기가 그것을 감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 생명체잖아요.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는 교회를 아무 그거의 교회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없이 타주에서 잠깐 여행 왔다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교회로 이렇게 탁 들어가게 되면요, 그 공기가 이렇게 싹 하고 몸으로 옵니다. 이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얼마나, 그러고 살면 얼마나 힘들어요. 부부가 살면서 그냥 계속 미워하면서 살면 그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왜 스스로 지옥을 만듭니까? 저 사람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멘. 진리예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어차피 안 바뀔 건데 뭐하라 그거 갖고 고민하세요. 문제는 그 사람도 안 바뀌는데 나도 안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남을 바꿔놓겠다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힘들지만 내가 나 바뀌는 거는 그건 좀 가능하잖아요. 내 몸은 내가 통제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이상해졌어요. 내가 찍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그 사람이 정치를 못하면 그렇게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트럼프를 그렇게 좋아했던 분들이 지금 바이든이 지금 죽을 쓰고 막 그의 그 지지율이 막 바닥을 치니까 거부라고 너무 좋아하는데 보세요. 인플레이션 막 뛰죠. 물가 뛰죠. 그 고통이 고스란히 우리한테 오는데 그거 갖고 신나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수준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내려갔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수준이. 디모데서에 보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그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을 위한 그 복된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바로 네로 황제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까지 바닥을 치게 되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살아있는 신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바로 왕을 만났어요. 그때 야곱이 그 자기가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유일하게 살아있는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인데 야곱이 그 바로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하는 게 좋아요. 축복. 제발 그리고 나서는 이 축복 받지 말아라 그러지는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한 끗 더 높은 존재로 대우해 주십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그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일인데 예수 믿는 제자는 좀 더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2절 33절이에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사랑받을 만한 사람만 사랑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사랑 정도에서 머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이 그 정도는 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9절과 30절 보겠어요?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소독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이거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건 좀 곤란한 얘기입니다. 누가 내 뺨을 때렸습니다. 어떻게 왼뺨도 때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뭐 그러면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고 모독해서 이쪽으로 치는 거다 뭐 이런 뭐 성경적인 해석도 있지만 겉옷을 그냥 빼앗아 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속옷도 줄 수 있겠습니까? 이거 다 힘으로 누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없나요? 있기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이 뺨을 때리는 게 꼭 진짜 문자 그대로 뺨을 때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니는 직장이나 어디에서 분명히 내 인격을 모독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있고요, 사회도 있고 어디에도 있습니다. 이걸 뺨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용서가 안 되라는 건데 우리는 무수히 많은 뺨을 맞고 살아요. 그죠? 그리고 보면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도 굉장히 많아요. 직장에서도 많아요.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한 일을 다른 사람이 빼앗아 가는 일도 많아요. 그런 일 정말 많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진짜 힘 있어서 뺨 때리는 사람들, 가는데 그냥 자기가 힘 있다고 빼앗아 가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치고받고 싸우든지, 내가 불이익을 당했으니까 억울하니까 사표 쓰고 직장에서 나올까요? 그럼 내 마음은 좀 편해질지 모르겠지만 그게 마귀가 원하는 방식이지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자존심 다 죽이고 가라라는 것입니까? 비굴하게 살라라는 말일까요? 그 말이 아닙니다. 미워할 때마다 부부가 이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에게 상처 준 친구를 다시는 안 보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나를 때리고 나를 모독하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 31절 말씀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31절을 가리켜 황금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보석과 같은 그 율법이다라고 해서 황금률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이게 황금률이 아니고요, 로마 황제 세베투스 알렉산데르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이 글귀를 황금 판에 새겨서 이렇게 붙여놨었대요. 그 다음부터 이거를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황금률은 보통 네가 싫어하는 일은 남에게 하지 말라, 네가 싫어하는 일은 남에게도 하라고 얘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소극적인 것과는 다른 거예요. 대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게 식사 대접하는 거 이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뺨을 때리는 사람이 다시는 뺨 때리지 않도록, 나를 무시하고 없음 여기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내 앞에서 빼앗는 사람이 나중에는 그것을 멈추도록, 내가 그런 일을 안 당하기 위해서 그분에게 내가 더, 이건 아부하고 다르게 사랑으로 반대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그 사람 중심으로 행동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외로울 때 누군가가 나에게 친구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 가만히 보면서 외로운 사람의 친구가 되어보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일하고 집에 들어가면 눕고 싶고 피곤합니다. 섬김을 받고 싶습니다. 누구나 그렇죠. 근데 집에서 아이를 보면서 혹은 집안일을 하신 분도 남편이 들어오면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위로받고 싶거든요. 근데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하루 종일 방구석에서 뭐 했냐고 얘기하면 그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반대 정신으로 나아가면 어떤 것들이 다 좋아지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은 다 인정받고 싶어요. 아니라고 그래도 부엌에서 음식 만든 분들은 맛있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듣고 싶어요. 맛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얘기가 좋은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한 방에 무너뜨리면 그 일만 무너지는 게 아니고 너무 많은 것들이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악한 사람도 쉬고 싶고요, 악한 사람도 섬김받고 싶고, 악한 사람도 사랑받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저 사람이 밥을 한 끼 냈다라는 거예요. 나도 좀 내야 되는데 시간이 잘 안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대접을 한번 받으면 그게 마음속에 이렇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 사는 사회 가운데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인데, 누군가 자기를 미워해도 계속 섬기면 그 마음이 바뀌지 않겠는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7절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는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비판은 분별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분별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떠한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저게 잘못된 거다, 저게 옳은 것이다, 이거 분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분별해야 돼요. 저 사람의 행동을 비판하지 말아라, 저 사람이 하는 것들을 정죄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게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을 옳게 받아들여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옳고 그름에 행동하는 것은 내가 분명히 분별하고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사람을 메마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사람을 참 메마르게 만들어요. 잘못한 줄 아는 사람에게 잘못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강요를 하면 잘못한 사람의 마음속에 참 미안한 마음도 있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비판을 받잖아요. 그럼 가슴이 메말라져요. 그러다 더하면 이쪽에서도 내가 그렇게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고 터져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비판이 많아지면 공동체가 파괴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비판하면 비판할수록 그 사람보다 비판할 정도로 나는 깨끗했지만 내가 비판하는 순간 어느 순간 나도 비판의 대상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별하셨지만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비판의 반대 정신은 무엇일까요? 37절의 하반부에 보면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판하는 대신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면 용서가 돌아옵니다. 받기보다는 주는 것에 또한 힘을 써야 됩니다. 주면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오나요? 덤으로 붙여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를 베풀면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내가 베푼 사랑이 닫혀져 있던, 막혀 있던 그 상대방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속성, 사랑의 속성이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계속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러면 그 사람 안에 갇혀 있던 하나님의 속성, 사랑이 깨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것이 헌금 시간에 참 많이 했던 기도이죠. 근데 앞에 있는 말씀은 이거 헌금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라고 하는 내용 때문인데, 우스갯소리로. 저 은혜하님 교회 자주 오셨던 목사님이에요. 내가 처음 섬겼던 교회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게 교회가 한 4, 5천 명 되는데 헌금 바구니가 진짜 무거워요. 엄청나게 무거워요. 아세요? 그 정도가 되면 진짜 바구니가 무거워요. 한국은 더군다나 뭐 다 이게 캐시로 내잖아요. 이 헌금 봉투가 되면 진짜 엄청난 게 이 교회 앞으로 와요. 그러면 그분이 이걸 딱 받아서 봉사시니까, 주여, 벌써 이게 주여가 이게 벌써 주여,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이걸 흔들면 이게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넘치더라. 제가 그래 첫 주에 예배 드리면서 잘못 왔구나 교회 이랬다니까요. 근데 막 주여 후이되어 아멘 누르고 아멘 넘치도록 주여. 근데요, 한 달 딱 지나니까 저도 아멘 이렇게 되더라고요. 조건은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준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개념으로만 우리가 해석을 하니까 그런 거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게 물질이 제일 우리한테는 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우리 삶의 정신을 얘기한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래야 앞에 있는 사랑에 대한 얘기부터 쭉 해석이 되죠. 이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물질도 있고 다 들어가 있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쉬운 현대식 언어로 성경을 썼거든요. 거기에 38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삶을 거저 주어라. 그러면 삶을 돌려받게 될 것이다. 돌려받는 정도가 아니라 축복까지 덤으로 받게 될 것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낫다. 베품은 베품을 낳는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되는 것은 주면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다시 받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의 말, 격려의 이메일과 칭찬의 말이 고래도 춤추게 할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사랑과 존경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고 관용하고 배려의 말과 행동은 더 큰 감사와 칭찬과 명예로 되돌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되돌려 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내 삶이 행복해질 수 있고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 빈털터리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갈 때 모압 여인이었지만 그 시어머니만 그냥 보낸 것이 아니고 따라갔습니다. 시어머니를 불쌍히 여겨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게 좋은 말 같지만 룻에게 있어서는 그 젊은 여자가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남의 집밭에서 미리삭을 주우며 가난하게 생활했습니다. 이 착한 여인 룻을 본 아주 부자 보아스가 그 룻을 아내로 삼았지요. 그 사이에 오벳이 태어났고 이 아이가 나중에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룻이 준 것이 어느 정도일까?
루시 받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우리가 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주면 더 엄청나게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부유해지기를 원하세요? 그럼 줘야 돼요. 주지 않고 움켜쥐면 내 스스로는 부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내가 베풀어 쓸데없는 부자보다 훨씬 더 가난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쉽지 않은 얘기죠, 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진리인데,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기 전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원수가 있으세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세요? 왜 그 사람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막혀야 됩니까? 오늘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사람을 좀 놓아줍시다. 이 시간에 그분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 누가 들은 다음에 저 사람이 미워했구나 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놈이라고 하세요. 그놈, 그녀, 그놈, 주여, 그놈. 우리 먼저 한번 기도하겠는데 우리 좀 축복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축복합니다. 그 사람 축복합니다. 그 사람 용서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